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 3절이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란 다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계획이라 그러고 그렇게 삽니다. 그 미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노력하게 되고요. 그것이 오늘 내가 행동하는 행동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사람이라면 다 이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 까닭에 미래가 불확실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긴장과 초조가 끊이지 않지요. 또 불안합니다. 또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오늘을 살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리고 아니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개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염려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알려주면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그런 때가 있었지요.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청와대 가는 길목에 어디 동네 궁정동 가는 데 가면은 점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 유명하신 점쟁이 이름이 김봉수였습니다. 그래서 김봉수 집이라고 써붙여 놨는데요. 그 앞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김병수 뭐 이렇게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그 점집에 수도 없이 오니까 그렇게 장사를 하려고 영업을 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점집에 가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사니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대비책도 만들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히 싫어하세요.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점을 치지 말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가지고는 점을 점괘가 나오면 불안하니까 복채를 내고서는 방책을 삽니다. 나에게 내리는 저주를 좀 풀어달라. 그 핵을 좀 면하게 가게 해달라 해서 그런 술책을 삽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 당부합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쫓겨나갈 그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길흉 말하는 점쟁이들이죠. 또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너는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몰라도 예수 믿는 너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롯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 올라가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요. 이 성경이 주고 있는 이 예언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성경이 적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과연 우리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 즉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단순한 미래에 대하여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신 그 뜻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찾아와서 앞서서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내일이요.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것을 가리키려고 저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미래가 있음을 성경의 이야기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레위인 부부가 아들을 낳아서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웠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바로의 명의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키운 것이 석 달이 넘어서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아 나일 강물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띄우는데요, 누나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성경에 적었습니다. 그 미리암이 먼 곳에서 멀리 서서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였더라. 저들이 아이들을 지금 석 달 만에 버리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처했습니까? 이제 이 아이의 운명은 끝났다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입장에 갔어도 이 부부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비록 알 수는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두고 보는 것이 옳다 하고 아들을 강물에 떠나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있는 사실은 결국 우리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많은 기록들 중에 하나일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주는 예언자가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어디에서 왔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대신 대언하여 주는 것이 예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다 누가 보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하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꼭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예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고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입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 예언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언자가 점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라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신약시대를 살면요. 우리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예언자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적기를 이렇게 적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아이덴티티가 이렇답니다. 이는 이렇게 우리 신분이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 새로운 신분을 얻어 살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창조의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게 누구의 하는 일입니까? 예언자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할 예언자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예수 믿고 그냥 설렁설렁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축복 좀 받고 그리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해서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다른 존재에 가서 우리 미래를 의탁하거나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점을 치거나 술법 행하는 자리 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무당 찾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을 그렇게도 좋아하고 찾아갈까요?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귀가 솔깃하고 듣고 싶은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미래를 알아가지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미래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를 남의 손에 맡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 손에 쥐고 내가 운영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며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 그렇게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아는 자가 다스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나의 미래를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서 결정되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한 관심이요.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가 나의 관심의 전부입니다. 내가 장차 앞으로 나는 어떻게 얼마만큼 소유를 늘려서 어떤 환경을 내가 허락받아서 어떤 환경을 내가 조성해서 어떤 사람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을까가 나의 관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요. 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실까가 관심이십니다. 관심이 달라요. 나는 미래 누리고 살 것이 내 관심의 초점이 돼서 미래를 위해 나는 살고 싶고 그래서 알아야 되겠고 내가 주장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가 오늘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나의 총관심이다. 네가 만들어지는 대로 나는 어떻게 너를 쓰겠다. 너의 미래는 오늘 만들어진 것에 달려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래를 우리 손에 넘겨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습으로 다 증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넘겨받으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세운 나의 뜻을 따라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주인 노릇하고 말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예언자적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이 당부하시는 그 삶을 사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오늘의 이 환경 속에서 이 짐을 지고 사는 이 현실의 무게 속에서 나는 어떤 인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내가 온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빚어지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요. 내가 오늘 삶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짐을 지고 고생한다고 해서 그 고생으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나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기회가 나의 삶에 주어진 짐이 나를 그냥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다. 가롯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절은요. 구약 시편 41편 9절에 나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1편 9절이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은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다윗이 알려준 것을 이렇게 말로 고백하면서 시편에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같이 먹던 내 친구도 내 대적하여서 내 발꿈치를 그의 발꿈치를 나게 들고 대적한 것이 그 일이 일어나겠다고 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뜻을 세워놓고 적어놓아 사람들로부터 알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요.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의 사건은 1000년 전에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13장 19절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곧 그 사건이 벌어지겠지만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시편 41편 9절에 나온 그 사람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말하는 거니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언자적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예레미야서 보니까요.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 일대로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이 분명하다 믿게 된다.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주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예언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가룟 유다가 뽑힘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용 따라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만들어진 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싸우느라고 다 소진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짐주어진 이 모든 것 가지고 인생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하는 것은 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는가는 나의 선택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일을 걱정해 보았자 쓸모없는 걱정만 하는 것이 되고 우리 하나님 만드시는 걸 알지 못한 까닭에 인생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삽니다. 우리가 염려했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해서 한 번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결과를 만드는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 그래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해 주고 계시므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이야기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면 내일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내일은 주인이 따로 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 내게 족한 염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족한 염려를 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 인생을 경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덧없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과 15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다 이렇게 사시죠. 일 어떻게 해서 돈도 벌고 뭐하고 인생 계획 다 세웁니다. 인생 계획이란 가만히 보면 다 돈 벌어서 어떻게 살까? 그게 계획이죠. 그랬는데 야고보서 14절이 이렇게 4장 14절 이렇게 적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어디 가서 장사하고 여기저기 어떻게 인생 경영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살아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주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고 살겠다. 그렇게 차라리 말하고 살아라. 내일을 알고 소유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짐이에요. 그날 그 짐이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 지고 그 짐을 지고 인생을 경영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면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 빚어지는 인물이 있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저 편한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런 비유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예레미야 18장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일하고 있는 데로 내려가서 예레미야에 한번 보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적었어요. 토기장이 일하는 집으로 내려가서 보았어.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할 말이 있다. 내려갔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가서 본 거예요.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 농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진흙을 넣고 돌립니다.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가서 보니까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손에 쥐고서 그러더니 딱 멈추더니 그 그릇을 막 잘 만들었는데 그것을 갖다 손에 놓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깨뜨리더니 진흙을 뭉쳐가지고는 그것으로 다시 자기 자신의 의견에 선한 대로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그 마음에 드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더라. 잘못 만들어지니까.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지면 깨뜨려서 다시 뭉쳐서 진흙을 개어서 다시 새 그릇을 만들더라. 그걸 에레미야가 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희 인생 그렇게 못할 것 같으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 나는 50년 동안 열심히 잘 인생을 경영해 왔는데요. 하나님 파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깨뜨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원하는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내일을 내 속에서 하나님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이 만들어지면 깨뜨리시고 다시 시작을 하신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인데 내 인생을 꼭 경영해 보아야 되겠다. 나는 나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는 하실 길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셔야 해요.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내가 스스로 옳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의 기준에 따라 내 인생을 경영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시고 사십시오. 그게 선악과 따먹은 모습이에요. 선악과 그렇게 따먹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결과가 남았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런 것을 스스로 판별하는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서 그 두 사람이 결론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죄의식과 수치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담대히 경영한 분들 다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들 만나보십시오. 상처투성이, 아픔투성이요. 가슴속에 말하지 못하는 끌어안고 고뇌하고 있는 죄가 있고 그리고 또 드러내지 않고 숨겨놓은 자신의 수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미래는 결코 내 손에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그 미래가 있고 오늘은 주께서 나를 빚으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내가 반응을 하겠다. 마음이 결심하셔야 돼요. 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여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빚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의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런 예언자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명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겠다고 소원을 품으셔야 합니다. 선하신 뜻을 위해 내가 살겠다. 앞으로는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았던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해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영어로 보면요 더 쉽습니다. 이해가. 소원을 두고 행하기, 소원을 둔단 말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서 뜻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 돼 결심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요 소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행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
그런데 그 행동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will, good purpose,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뜻을 세웠다. 그리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사람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It is God. 이것이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Who works in you. 그러한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느냐? 난데없이 한 공중에 계시다가 갑자기 기적을 베푸시면서 다가오시고 난데없이 판을 뒤집어 새롭게 하시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내가 마음속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겠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고 계획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역사하면, 영어로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act가 아니고 operate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동작하기 시작하면,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듯이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만 하면 God also operates. 하나님이 역시 그렇게 동일한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단어도 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단어도 동일한 그리스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마치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잡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우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되어야 해요. 그것을 가슴에 품으셔야 해요. 오늘 어떤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왔던지에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내일 나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내일 나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으시면요, 내 마음에 선하신 뜻을 품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작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마셔야 해요. 내가 능력이 있든 여건이 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사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주께서 또한 시작하신다고 우리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선하신 뜻을 찾으시는 분들, 뜻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세운 뜻을 변개시키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변경시키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 무슨 뜻이었습니까?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구원하기로 계획한 뜻은 우리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먼저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시고 미리 안 영혼들 그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완수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절대로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변개해 주시는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믿음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뜻을 변경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운영해 가는 것을 성경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저들이 왕이 없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신본주의 그런 나라를 만들어 온 세상의 증거를 삼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러하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해서 율법 주고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서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된 것을 보여달라가 하나님의 저들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변 국가에 보니까 왕들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사는 걸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통해 2번이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허락해라고 그랬어요. 이는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왕을 허락해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허락받아서 그 사람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는 패망의 길로 걸어갔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경우 여러분 아시지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성군입니다. 다윗 이후로 유대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을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으로 꼽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인데요, 그렇게 잘 왕으로 선정을 베풀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고.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죽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그 말을 듣고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렀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말을 전하고 이사야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보고는요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린 하나님이었는데 히스기야의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 돌아가는 길의 노중에 하나님이 뜻을 바꾸십니다.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생명만 연장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일생의 짐까지도 주님께서 덜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뜻을 바꾸신 거예요. 열왕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이름이 요아스였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는 성군인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왕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왕국에. 이 엘리사가 언제나 아람 왕국이 뭐 전쟁하러 오면은 다 엘리사 미리 알고 얘기합니다. 왕에게 어디가 복병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 오면 치시오. 그러면 치고 가니까 아람에서 이상하다. 누가 이스라엘 우리 첩자가 있는 모양이다. 이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사다. 이래가지고 엘리사 잡으러 오잖아요. 엘리사 와서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게하시가 나가 보니까 오 아람 군대 와 있으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됐나이다.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데려나가서 게하시에게 눈을 닦아 보여주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 불병거와 불말 불술의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이는 그런 사건을 늘 일으키면서 국가를 보호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얼마나 겁에 사로잡혔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엘리사 죽으면 이 아람 왕국의 공격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보호하겠느냐. 그래서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해서 우는 것이 이 사람은 그 상황이 급해가지고 엘리사 죽으면 안 된다는 것에 슬퍼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히스기야 눈물하고 전혀 다르지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군대인데 죽으면 어떡해요. 이러고 울은 거예요. 신세탄행하면서. 그래서 엘리사가 불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뜻을 전해 듣고서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와요. 그래 그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그 손으로 잡으니까 엘리사가 그 활 잡은 왕의 손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을 합니다. 동쪽 창을 여소서. 그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이제 아람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쳐서 멸절시키려고 하시려고 당신에게 이 화살을 준 거고 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 것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 왕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화살을 잡았습니다. 그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그랬더니 이 왕이요. 이에 3번 치고 그치니라. 땅을 치라고 그랬는데요. 이 왕이요. 3번은 그냥 툭툭툭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꼴을 보고 엘리사가 화가 난 거예요. 그 무성의하게. 그 하나도 간절한 마음이 없이 툭툭툭 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한둘 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5, 6번을 두들겨 폈어야 한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그 꼴을 보고 하나님이 완전히 아람을 물리치게 해주시겠다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3번만 치는 그런 인생의 자세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살겠느냐?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열어주는 길에 대해 그만큼밖에 열정이 없느냐? 그러면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큼만 해라. 뜻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진멸하기까지 치는 그 뜻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뜻을 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어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아야 해요. 나는 나의 내일 어떤 내일을 맞아 살게 될까 여러분 염려하시고 두려워하고 불안한다고 조금도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미래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 뜻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리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다 할지라도 해보겠다고 행동으로 옮겨보겠다고 노력을 시작하면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소원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분이 It is God to work in you.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적 삶을 살았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내일은 다른 곳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길도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오늘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살지 마시고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빚어지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거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살기로 결심하고 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